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선한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목자 되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시며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을 알면 험난한 세상을 사는 이 성도들이 큰 위로와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배우면 또 세상에 길 잃고 헤매는 수많은 양들, 또 교회에 있는 많은 어린 양들에게 우리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주신 양들을 참 은혜롭게 잘 돌보는 선한 목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양들을 잘 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목자가 양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양이 다 그 양이지만 이 목자는 양의 이름도 알고 또 성품도 잘 압니다. 귀염둥이 귀염아 이리 온 그러잖아요. 얌전한 얌순이 내게로 온, 엉뚱이가 뚱뚱한 엉뚱이도 내게 온,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쪼르르 이렇게 목자에게 달려옵니다. 양들을 보며 이 목자는 양들의 성격도 특성도 잘 이해를 합니다. 이 양은 약간 성격이 있어. 이 양은 잘 참아. 저 양은 늘 활달해. 이 양은 굉장히 사교성이 많아. 이 양은 참 모든 상황에서 참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어. 저 양은 참 아무리 걸어도 힘들 줄을 몰라.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은 너무 친밀해서 목자가 양을 잘 알지만 양도 이 목자를 잘 알아봅니다. 한 번은 팔레스타인의 이 여행자가 목자의 복장을 하고 또 이 목자의 지팡이를 딱 짚고 목자처럼 위장을 하고 선두를 서서 걸었는데 양은 한 마리도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양도 자기 목자를 분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아주 연약한 동물이에요. 토끼처럼 날새지도 못하고 사슴처럼 무슨 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뒤집어지면 잘 일어나지를 못해요. 또 양은 굉장히 무지해서 늘상 가는 길도 자기 혼자 잘 갈 줄을 몰라요. 또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앞에 먹을 수 있는 풀인지 먹을 수 없는 독천지를 잘 구분을 못합니다. 이 목자는 양의 이러한 특징들을 잘 이해를 하고 양의 처지에 맞게 양들을 정성껏 돌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목자라는 존재는 양에게 아주 절대적인 인물이에요. 양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이 양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목자에게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항상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목자가 양을 잘 알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잘 압니다. 무엇을 아실까요? 멀리서도 우리가 일어서고 앉는 것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 고민과 염려도 다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아시고 내 마음의 깊은 소원도 잘 읽으십니다. 나의 눈물도 아시고 한숨도 아시는 분이 우리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아실까요? 우리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깊은 속까지 아시고 뼛속까지 아시고 영혼 깊은 데까지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게 주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좋은 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양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을 잘 모르고는 양을 잘 돌볼 수가 없어요. 양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줘야지 자기가 좋아하는 딸기나 아이스크림만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신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유리 어항을 집안에다 탁 갖다 놓고 황금빛 나는 황금색 찬란한 그런 비단잉어를 10마리 정도를 길렀어요. 이딴만한 큰 거를 막 그 어항 속에 그 비단잉어가 막 다니는 거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제일 기분 좋을 때는 먹이를 줄 때. 그 알갱이가 얼마나 굵은지 몰라요. 쫙 불어내면 이 비단잉어들이 신이 나서 샥 올라오는데 참 인생 사는 맛이 나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멀리 가게 되어서 먹이를 줘야겠다. 그리고 먹이를 줬더니 얼마나 얘네들이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기뻐하면서 그 먹이를 먹는지, 이야, 얘네들이 배고팠구나. 그래가지고 이 자비롭고 은혜롭게 그지없는 신정호 목사님께서 모기를 한 주먹을 그냥 왕창 먹어 왕창 줬어요. 야, 지금은 배불러서 얘네들 웃고 있겠다고 갔다 왔더니 웬걸입니까? 얘네들이 다 먹지를 못하고 물이 뿌얘지고 다들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때 인생이 얼마나 처참한지 한 달 동안 울고 다녔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이 병아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얼마나 병아리가 이뻐요. 그냥 병아리 바라보면 너는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왜 이렇게 너는 착한 거야? 그러면서 병아리를 그냥 품에 앉으면 얘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삐약삐약 펴가면서 내 심장까지 올라. 내 심장에 있는 사랑을 병아리에게 나눠줬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잠깐 졸았어요. 몇 시간 있다 깨어나 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얘네들이 내 사랑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납작해졌어요. 나는 내 식대로 사랑을 했는데 내 사랑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참 얼마나 후회가 막심한지 못합니다. 너무 내 생각대로 얘네들을 잘 모르고 내 식대로 해서 그냥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목자가 양을 잘 알기 위해서는 늘 노력해야 돼요. 그들의 처지, 그들의 생리, 그들의 습관 다 모든 것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27장 23절을 보면 목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 양떼의 형편을 잘 알아두며 너희 가축대의 정성을 기울이라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장신대에서 목회 실습하면서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이 목자는 양의 처지와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 병든 양이 없는지, 가시에 찔린 양이 없는지, 눈물 흘리는 양이 없는지, 실족한 양이 없는지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목자의 세심한 관심과 사랑 가운데 양들은 무럭무럭 행복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인도합니다. 앞선 3절과 4절을 보면 목자 되신 주님은 양들을 인도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양은 그냥 온순하기만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고집도 세고 성질도 급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다 흩어지기 마련이에요. 양은 목자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자 양들이 배고프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고 또 목마르면 시원한 시냇물가로 인도해야 돼요. 어쨌든 목자는 인도하는 게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는 데 최고의 전문가세요. 창세 때부터 자기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성경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양들은 행복한 거예요. 선한 목자는 우리 앞에 웅덩이가 있는지 그물이 있는지 독초가 있는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산이 있는지를 훤히 아십니다. 이 양들이 가는 곳이 평안한 곳인지 아니면 사나운 이리떼들이 우글거리는지 훤히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양들을 잘 알고 양들을 참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양들을 향한 생각은 언제나 평안과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양들이 망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몰락의 길을 걷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양들이 비실비실거리고 병드는 것을 기뻐할 목자는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양들이 언제나 살찌고 윤택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양들에 대해서 선한 생각이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기 양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낼 능력자세요. 우리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 솟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수많은 적군을 물리치시며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낸 능력의 여호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은 믿을만 합니다. 그분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한치 앞을 몰라도 주님은 훤히 여러분 100년 1000년 이후를 훤히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을 책임지고도 남는 분이세요.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도 좋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참된 인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보고 참 불쌍히 여길 때가 많았어요. 저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목자라는 분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분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를 살필 줄을 알았지만 양들을 살필 줄을 몰랐어요. 양이 병들어도 치료할 줄 모르고 길을 잃고 헤매도 찾아갈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양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악한 인도자가 됐어요. 연약하고 불쌍한 양들을 매정하게 쳐다봤고 어떤 양은 버림을 당하고 어떤 양은 피투성이가 돼서 피 흘리고 있고 또 많은 양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들과 산으로 헤매시는 주님이시고 버림받고 돌보지 못하는 양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잘못된 목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석가를 따라가고 공자를 따라가고 마호멧을 따라가고 레닌을 따라가고 마르크스를 따라가고 저 북녘에 김정은을 따라가는 북한 주민 얼마나 불쌍합니까? 외부 세계가 철저히 통제가 돼서 자기 세상만 알고 참 가까이 있는 사람도 다 쏴 죽이고 백성을 굶게 만들고 바보로 만들고 참 그 양들이 2500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목자 잘못 만나면 망하는 거예요. 레닌과 마르크스는 모두가 잘 사는 이상주의를 꿈꾸며 백성들을 유혹했지만 결국 그들을 거지로 만들고 자유를 말살하고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의 허울 좋은 장밋빛 전망에 속아서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을 하고 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모하멧이라는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잃었고 6살 때 어머니도 잃었어요. 할아버지 밑에 살았지만 할아버지도 8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삼촌 밑에서 자랐는데 노예 생활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참 잘 사는 과부의 눈에 들어서 그 집에 머슴 점원일을 하다가
그 주인 여자의 호감을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호멧은 610년경 메카 근처의 히라산에 있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환상 중에 천사장 가브리엘로부터 암송하라는 작은 경전이 바로 코란이라고 하는데, 그는 그것으로 이슬람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슬람교도 구약의 성경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천사도 믿고 모세오경도 믿고 시편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고 많은 예언자 중에 한 명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이 그 위대한 모든 계시의 완성자로 자기 자신을 높였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완전히 눌렀어요. 거부했어요. 성경에 많은 것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 핵심 뼈대를 다 빼버리고 변주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생명의 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샥족의 모니라는 것은 성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선하고 착하고 많은 진리를 깨달은 성인임은 분명합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참 위대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석가모니는 굉장히 위험한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석가모니가 나쁜 말을 하거나 엉터리 말을 하거나 도저히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그런 못된 말을 늘어놨고 행실도 정말 부적절하다면 양들이 탁 알아보고 따라가지 않았을 텐데, 너무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한 말만 하니까 저기에 뭔가 있어, 저분은 진정한 어른이야, 진정한 지도자야, 우리 인생을 걸만해, 수많은 양들이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석가모니도 한계가 있어서 이 세상만 인도하지 그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 죄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데 자기를 따라오는 양들을 어떻게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따라간 모든 영혼들이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수많은 영혼을 멸망으로 떨어뜨리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석가모니는 지금도 자기를 따라 많은 영혼이 멸망으로 빠지는 것을 보고 눈물 지고 한탄하고 그러지 말라고,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아마 외칠지 모르겠어요. 참된 영혼의 인도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생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하시고 순금처럼 언제나 변함이 없으셔요. 우리가 낚시를 할 때 미끼를 쓰지 않습니까? 그 미끼 따라갔다가 탁 잡히면은 인생 종치는 거예요. 이 사탄은 많은 미끼를 뿌려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환심을 사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달려드는데 이 사탄은 결국 그 영혼들을 데리고 멸망으로 집어넣고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당신을 섬겼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학대합니까? 사탄이 원래 너희를 멸망하려는 게 내 뜻이었어. 자기 본색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시는 미끼나 던지고 잡아먹는 못된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몸을 찢어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 영원한 생수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 하늘의 양식과 음료를 먹으며 양들은 더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영생의 소망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은 양을 지키는 목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이 있어요. 고슴도치는 탁 엎드리면은 그 날카로운 털 때문에 자기가 살 수가 있어요. 사자는 날카로운 이와 발톱이 있고요. 카멜레온은 자꾸 색깔을 바꾸고요. 스컹크는 냄새를 뽀하고, 그리고 기린이, 나는 속수무책인 줄 알았더니 기린이 발로 딱 쳤더니 사자가 죽더라고요. 기린에게 맞아 죽은 사자,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십시오. 타조는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그 속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양들은 특별한 무기가 없어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피할 수 있는 빠른 다리도 없고 또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독도 없어요. 그렇다고 위협을 줄 수 있는 덩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양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목자가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는 양과 동고동락하며 늘 양을 지키며 이리 때가 오나 곰이 오나 밤이슬을 맞아가며 양과 함께 잠을 잡니다. 혼자 헤매는 양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쓰고 양을 구하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지키시는 하나님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문불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아무런 탄 냄새도 나지 않고 정말로 건강하고 온전한 몸으로 불을 다 걸어 나왔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갔지만 이 사자가 어떤 해도 다니엘에게 가하지를 못했습니다. 23편은 시편 23편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깊은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라라는 무서운 폭풍이 이 사도 바울과 그의 탄 모든 일행을 금방이라도 물속에 처박을 것처럼 정말로 앞이 깜깜하고 모든 물건을 버려야 되고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러나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사도 바울은 선원을 향해서 말을 하기를,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에는 손상이 없습니다. 나의 성기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저께 내게 나타나서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서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아무리 극렬히 타는 불 같고 사자 굴 같고 유라굴라 폭풍 속 같아도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선한 목자 손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평화롭습니다. 근심의 어두운 구름은 떠나갑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슬프고 답답한 이 세상도 천국의 빛 찬란한 은혜로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양은,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사람들을 우리에 가둬놓고 심심할 때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먹는 신이 있어요. 참 얼마나 잔인합니까?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면 그 로마 시대의 노예들이 훈련을 받고 칼을 막 배워가지고 황제와 수많은 원형 극장에서 장난으로 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상대방을 죽이는 겁니다. 찌르려고 하면 황제를 보면 황제가 찌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환호를 지르고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신도 아니고요, 또 잔인한 황제와 거리가 멀고요. 우리 하나님은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어떻게 목자가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말인가? 양이야 또 몇만 원 주고 사면 되지 어떻게 거기에 자기 목숨을 바치느냐? 왜 사소한데 자기 목숨을 거는가?
너무 비이성적이다 말할 수가 있을지 몰라요. 미국에 여행하다 보면 도로 운전할 때 앞에 토끼나 노루가 나오면 그것을 너무 피하느라고 핸들을 확 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차와 충돌한다든지 다시 차가 뒤집어진다든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보면 그 죽은 시체들이 다 널려 있어요. 그걸 로드킬이라 그래요. 토끼나 노루를 살리겠다고 행여나 운전수가 다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좀 매정한 말 같지만 참 그럴 만하다, 이치에 좀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양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지은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화가가 자기가 그린 그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목자가 기르는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랑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한 재벌 회장이 몹시 아끼는 딸이 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그만 자살하고 말았어요. 이유인즉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는데 집안에서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는 맞지 않다, 수준이 다르다. 그래서 이 딸이 그를 견디지 못하고 이 세상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딸은 주식만 해도 수백억, 인물도 너무 아름답고 학벌도 있고 모든 사람이 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을 다 누리는 여인이었어요. 분에 넘치게 가는 모든 사람의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애인 하나 결혼 못한다고 어떻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느냐? 너무 저렇게 철이 없다. 그녀의 화려한 배경을 보는 사람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눈길만 조금은 돌리면 그보다 잘생기고 잘나가고 훌륭한 청년들이 줄줄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잘못 사귄 남자 하나 때문에 인생을 마감하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너무 로맨틱하다. 그러나 정말 철이 없다. 현실을 모른다. 수많은 비평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잘 생각하면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이 사랑하는 대상을 나의 전부로 만들잖아요. 그녀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천하를 다 가져도 그녀가 없으면 이 세상은 감옥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빈털털이라도 그녀만 있으면 천하를 얻은 식 기쁘고 즐거운 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조물주가 피조물 위해 죽는 것은 우리의 계산적인 수판으로는 이해가 되기 어렵고,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참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치를 뛰어넘어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한없는 가치를 집어넣고요, 한없는 아름다움을 부여하고, 자기 양이, 보잘것없는 양이 이 세상의 최고의 위치에 등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정신이 팔렸어요. 우리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주체할 줄 몰라요. 그 사랑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자기 목숨마저 우리를 위하여 바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이 수판 튕기지 않은 순수한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 모두 사꾼 목자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진실한 사랑을 가슴에 보는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되신 목자 되신 주님은 영생을 주신 분이십니다.
28절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을 했어요. 구원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같은 말을 우리 주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악한 사탄은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라 하지만 만유보다 크신 능력의 여호와, 만유보다 크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결국에는 구원하며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얼마나 불안한가요? 어떨 때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교회에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선한 일도 많이 해서 나는 이제 구원받은 것 같아, 이제 죽어도 나는 천국 갈 것 같아. 웬걸 몇 달 지났더니 믿음이 싸늘하게 식고 삶의 기쁨이 없고, 또 어떨 때는 오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다가 낮에 자동차 타면서 한바탕 아내와 싸우다가 오후 예배 간신히 참았고 예배 드리다가 또 저녁에 어떻게 또 친구들에게 꾀임을 받아서 술자리에 참여한 날은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될 것입니다. 어떤 로마 황제는 일부러 세례를 안 받다가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전에 지은 죄가 싹 용서되니까. 괜히 미리 세례 받았다가 그 다음에 죄를 지면 모든 게 말짱 헛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불완전한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과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기초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양을 확실하게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중도에 포기하는 법이 없으세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귀찮다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통치 않다고 우리를 팽개치지 아니하시고 부족하다고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친 곳을 싸매시고 부족한 것은 채우시며 넘어진 양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참 좋은 목자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소망이 넘치고 아무리 내 앞길에 가시밭길이라도 어두운 폭풍이 밀려올지라도 사나운 이리가 우글거릴지라도 참 좋은 선한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 발걸음에 힘이 넘치고 마음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를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를 나의 주로 모신 자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세상 사람 다 떠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나를 항상 지키시며 내 손을 붙드시며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시며 무궁한 사랑,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손목을 잡고 하늘나라 황금성 영원한 하늘나라 목초지로 여러분 모두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는 약하고 이 세상 험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무궁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은혜의 목자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푸른 조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주님,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게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평생토록 그 선한 목자 따르게 하시고 그 좋은 목자 본받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다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